안녕하십니까? 특송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종로 7부 이폴린 자매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너무나 행복해해서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정말 제 딸이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절 말씀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영원한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영적인 소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 깊이 간직하고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과 동행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배웠죠.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주의 은혜가 무엇이죠? 주의 은혜는 한마디로 희년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리세트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얽매인 과거의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4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명 선언문과 같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동네 가서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3장, 4장의 그 흐름 가운데 본다면 이 5장에 나오는 첫 제자를 부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른 동네에 가신 것이 예수님이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이동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첫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첫 제자인 시몬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시간 시몬 베드로를 취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과거에 만났지만은 또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또 병든 사람들도 나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리죠. 이 호수의 크기는 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길이가 약 20km 그리고 폭이 11km에 달하는 아주 큰 담수호였습니다. 비파형으로 생겼다 해서 게네렛이 원래 이스라엘 말로 비파인데 그 게네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호수는 헬몬산, 그 높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녹은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늘 흘러들어서 깨끗하고 신선한 바다였습니다. 자, 때는 어부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손질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빛을 쫙 맞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짚고 있었죠. 그들은 그물에 걸린 해초를 뜯어내고 찢어진 부분을 다시 꿰매고 해서 다음번 고기잡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적이 있는 시몬을 보셨습니다. 그의 배에 잠깐 올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기를 청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호숫가에 있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시몬도 잠시 손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해변에 무리들은 이렇게 흩어졌어요. 물론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게네사렛 호수의 평균 깊이는 약 26m이고 가장 깊은 곳은 43m라고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43m면 상당히 깊은 편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상대적으로 먹이가 많은 그 얕은 곳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주로 얕은 곳에서 조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는 시몬의 그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순종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은 시몬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주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물론 그물 한번 내리는 것이며 어부 생활에 단련된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낙담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따끈따끈한 콩나물 해장국을 참 먹고 잠만 자고 싶었어요. 그물을 씻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고 또 씻어야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시몬이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아는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였어요.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백정노장의 어부로 눈 감고 그냥 호수 속을 쫙 그려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해가 솟아오르니 낮에는 데이타임에는 고기가 다 숨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고기들이 다 숨어버린 이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을 영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랍비, 레바이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마스터로 되어 있어요. 마스터. 원어도 다릅니다. 마스터는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는 지식만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Because you say so. 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하고 진실되며 그 영혼을 파고드는 그 신선함과 그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그는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배에 올라서 호수 중심부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힘차게 팍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사실 여러 번 그물을 던졌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히 어젯밤에는 피라미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began to break라고 과거용어로 영어가 돼 있어요. 그물 안에 팔뚝만한 고기들이 꽉 들어차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고기들이 막 움직여서 그의 팔도 막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고보, 요한, 빨리 와, 나를 좀 도와줘. 그들이 막 도착해서 배를 붙여서 두 배가 하나 되겠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배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침내 들어올렸는데 배가 거의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동업자들은 이 엄청난 고기들에 의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런 일이, 와! 이 고기들을 갈릴리 시장에 팔면 우리 정말 한미천 마련하겠네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오, beautiful sunshine.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는 갑자기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시몬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일한 성실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걸까요? 고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잡은 것은 갈릴리 호수 규정상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불만 어린 속내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걸린 걸까요?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디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잡힐 때는 보통 얼마나 잡히는지, 갈릴리 호수 역사상 최대 어획량이 얼마인지까지도 통계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그는 지금과 같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조합이 생긴 일에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는 분명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물의 온도와 흐름과 풍향과 풍속과 지형과 날씨 등을 잘 분석합니다. 그리고 시간대 연결해서 아침, 점심, 저녁 연결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고기들이 많을지를 잘 추정하고 그 아주 짐작하는 데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준은 이런 수준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 전문가가 전문가를 더 잘 알아보는 법이죠. 갈릴리 최고 어부 이 시몬으로서는 이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는 예수님이 호수 속에 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들어가라! 그러자 고기들이 떼거리로 그물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시몬은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는 신적 경외심 즉 거룩한 두려움을 휩싸였습니다. 비록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그 앞에서 아주 철저히 낮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는 뭘 말합니까? 이는 시몬의 두려움을 말해요. 두려움, 공포심. 그는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자기 목숨 가져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론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청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럴 때는 뭐 나도 죄인이지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은
정말 자기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장모님도 모시고 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나는 망하였다. 요즘 말로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도 귀족 출신으로 고상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전도 사랑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의 말을 하는 비천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진실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발견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자아 발견은 실상은 그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 발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병나음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분적인 면을 발견을 해요. 그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전적으로 자기는 타락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진정한 깨달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 눈에서 교만과 자기 의의 비늘이 벗겨지고 겸손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죠. 그는 교활한 그 삼촌 라반 밑에서도 안에 아주 기묘하게 투쟁하고 열심히 해서 대가족을 이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함과 강인함으로 맨손으로 성공 신화를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를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강인한 인간성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정말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야곱, 곧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자
그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살인자와 왔던 에서가 하나님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본래 자기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본래 자기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자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얻습니다. 우리가 이 역설의 진리를 영접하고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한 시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첫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죄인으로서 그 앞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두려움이었습니다. 둘째는 잠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분의 엄청난 권세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두 가지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는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사죄의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절대적인 절망에서 구원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시몬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분석하고 막 논리적으로 따진 것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권세 앞에 당혹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주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좀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의 삶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에는 땀 흘린 노동에 대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에는 깊은 시리와 낙심에 빠졌습니다. 무의미와 절망에 신음했습니다. 이렇게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업 다운을 반복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과 같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바다에서 고기 잡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고기를 취하려고 불철주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고기를 잡는 삶에도 때론 스릴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아 발견이 없는 삶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결국 누군가 함께 사라지는 삶이요, 단지 생존을 위한 삶,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미한 생활인의 삶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취하는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취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인의 삶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NIV 영어 성경에는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는 Thou shall catch men.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지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자기 힘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큰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임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호숫가에 지금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물이 널려져 있습니다. 두 배에 잔뜩 고기들이 실려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대로 햇빛 아래 방치되고 널려져 있어갖고 태양빛을 받아서 점점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있어요. 시몬과 동업자들은 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보존하기 위해서 고기 포를 써서 떠서 말리거나 어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만났을 때 두 배에 가득한 고기들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귀한 보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 전부를 모아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모두 살 만한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취하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물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인생이 짧고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인생 동안 예수님의 다른 것을 구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은 엄청난 기회비용, 곧 손실임을 알았습니다. 기회비용이란 말인데 경제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노력을 해서 무엇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유익을 봤다 싶은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른 것을 구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Opportunity cost.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구했는데 만일 이것이 더 귀한 것이라면 이것을 구한 것은 손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유익한 것을 구하던 그것은 뭐예요? 손실이다 하는 것이죠. I consider it loss. loss. 손해다 하는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전에 구했던 모든 유익하게 봤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물고기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물고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쫓아갈 바는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기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알고 얻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 공부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시몬은 혼자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집안 식구들을 돌보지 않아서 가족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니가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함께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몬의 가족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시몬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믿음의 자매란 말은 복음 역사의 자매 동역자를 말합니다.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기둥인 베드로의 영적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것을 봅니다. 그녀는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어부의 아내로 일생을 마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인 시몬의 영적 동역자 페트라 사모님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주위 사람도 크게 축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취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취함 받음으로, 취함 당함으로써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취함 받는 일은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버려두고도 쫓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앞에서 자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취함받은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을 찾아오시고 그를 취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먼저 예수님이 그를 취하시고 그에게 동일한 사람 취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사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러한 부르심에 감격이 쇠퇴해지고 참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